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것도 태초에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아주 오래전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먼저 성경에 있느냐 하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이 모든 세상에 대한 권한을 누군가에게 줬는데 보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웬 남자에게, 웬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의 권한은 뭐였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지구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책임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한을 주었던 거예요. 결국 인간이, 아담이 태초로 가졌던 권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 다스리는 권한, 이것이 바로 아담이 가졌던 권한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꼭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하듯이 어디서 한 영이 나타나는데 뜻밖의 그 영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 그 영이 어디서 왔나 성경에 보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름이 사단이라고 하는 자, 또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루시퍼라는 자가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 받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도 모르게 무슨 짓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문보다 위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높여가지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이렇게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을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 대신 영광 받아보려고 했다가 그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그 타락한 루시퍼라는 천사가 혼자만 그렇게 타락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사 3분의 1을 격동시켜가지고 전능자 여호와를 대적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것이 뭐냐면 왜 그 타락한 천사들, 왜 하나님에게 대항했던 그 악한 천사들을 왜 내버려 두실까? 저것들을 싹 없애버리셔도 될 텐데 왜 내버려 두고 계실까 하는 부분이 미스테리입니다. 무슨 용도로, 어떤 의도로 아버지가 저들을 내버려 두실까? 근데 뜻밖에도 그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로 내려왔다라고 성경이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의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는데 뜻밖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이 타락한 천사, 악마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아담을, 남자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여자라고 하는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단이라고 하는 이 자가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겠구나 하는 걸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하와를 꼬시는 이 사단의 모습 속에서요, 이 땅에 우리가 말하는 악마, 사단, 귀신, 더러운 영,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하는 짓이 뭔가라고 봤더니만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앉아있는. 그래서 가장 먼저 인류 태초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하느냐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와야, 하와야, 야, 하나님이 세상에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땅을 이렇게 주셔 놓고 이 모든 과일을 주셔 놓고 어떻게 이거를 못 먹게 하지? 라고 하니 하와가 이거는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지? 언제 하나님이 못 먹게 했어?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큼은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 했지 전부 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좀 애매한 소리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저거 열받게 하는,
그게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사단이가 은근히 하와와 말을 트기 시작합니다. 그 셀러리맨 중에요, 크리스찬 셀러리맨 중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지금 방금 제가 드렸던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터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 물건을 세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사단이 써먹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봅니다. 요렇게 콕 찌르면은 나를 상대도 안 해줄 것 같은 저 사람이 내 말에 반응을 하는구나. 특히 어떻게 반응을 시킨다고요? 애매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이러면 사단이가 와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치? 어떻게 이렇게 먹지 못하게 하셔?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 먹지 못하게 하셨어. 또 말을 붙입니다. 사단이 왜 그랬을까? 저 선악을 따먹게 되면은 아마 하나님이 뭔가 지금 불안해 하시는 게 있는데 못 먹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 내 생각엔 말이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를 따먹으면은 아마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기분이 나쁜 거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버려봐. 하나님 기분 얼마나 안 좋겠어? 따먹어봐. 이제 네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처럼 너도 네 삶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이 되어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래. 무슨 하나님을 필요로 해? 뜻밖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죄송한데 여러분과 저의 존재 목적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은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존재 목적이 내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고. 나라는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서 어느 날 1900 몇 년도에 대한민국의 남자로 여자로, 호주의 남자로 여자로, 미국이라는 땅의 남자로 여자로, 그 모든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한 적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자기 스스로 모든 영광을 얻기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시고, 이제부터 네가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지켜라. 이것이 곧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배웠었는데 갑자기 사단이가 나타나가지고, 야 하와야, 네가 하나님해. 왜 너 기분 나쁘지 않아? 왜 하나님 자기만 하나님하고 앉아있는 거야? 너도 하나님 한번 해봐. 이때의 인류 태초의 하와와 아담이요, 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던.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볼까?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처럼 안 됐다 한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아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일에 누구와 같이 되었대요? 우리와 같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그 일을 인간이 하게 되었대요. 신은 안 됐지만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 전지전능 권세 능력 무소부재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 가운데 선과 악을 규정 짓는
어떠한 구분이 있으셨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뜻밖에도 인류 태초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선과 악을 인간이 분별하면 안 됩니까? 저거 나쁜 놈인데, 저거 좋은 일인데, 좋은 사람인데,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해도 돼. 왜 피조물인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 거야? 우리가 판단 좀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단점을 주셨느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전지전능할 수가 없다. 예수님도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된단다. 왜냐하면은 나는 육이 있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고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만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그는 모든 일을 1대1로 만나주시고 1대1로 이끌어 가신다. 인간이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법을 만드는 준행자가 아니라 법을 만들어내는 법관이 아니라 법을 지켜야 되는 준행자에 불과합니다. 입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해라는 것은 무조건 선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무조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악이 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악을 아는 일이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 속에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를 날마다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뜻밖에도 인간이 스스로 악과 선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진리를 많이 배웠습니다. 율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저거에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쑥 내려오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어 버려라. 그렇게 무슨 짐승인가 라고 보니까 어떤 짐승들이 있었습니까? 맛있는 안심 스테이크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배운 먹지 말아야 될 더러운 짐승들이 가는 성경에는요 짐승들 중에도 순한 짐승, 되새김질하는 짐승, 발이 굽으로 갈라져 있는 짐승 이런 애들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잘 안 먹습니다. 왜? 돼지고기 발이 굽으로 갈라져 있지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되새김질을 못합니다. 돼지고기.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부합되는 짐승이 아니라서 아주 더러운 고기로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보자기 안에 온갖 더러운 짐승만 다 끌어모으시더니만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야 잡아 먹어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선악을 배운 베드로 잘 들어보십시오. 선과 악이 뭔지를 배운 베드로가 어느 날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데 뭐라고 하나님께 대어드느냐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먹으라니 무슨 말입니까? 나 못 먹겠습니다. 나는 먹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못 먹겠다. 하나님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가르쳐주니까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지금 먹으라고 하는 이가 누구냐? 그러면 네가 무엇을 쫓아야 되겠느냐? 무슨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지금 먹으라고 말하는 내 말을 왜 거절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문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해놓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가 비록 선악을 따먹고 나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지만 그러나 결단코 너희들은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요. 그 고난을 내려놔요. 비록 너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판단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아주 큰 십자가가 되었대. 너희가 지금부터 따먹은 그 대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면, 날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내 심령에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사랑하려고 할 때 어떤 인간들은 사랑이 안 돼요. 어떤 인간은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목사님이 아무리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해도, 목사님 죄송한데 나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사랑 못하는데?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인간 너무 나쁜 놈이에요. 목사님 저 인간 너무 나빠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나를 해코지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 인간 밉상인지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걸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말합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그것이요, 얼마나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이건 내게 아닌데, 이것만 없었으면 속편하게 살 수 있는데, 괜히 선과 악이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에 악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괴롭고 분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싶으냐? 그래야면은 조건이 있는데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판단을 내려놔.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네가 무엇이간데 판단하느냐? 네가 심판자냐? 너도 준행자여야 하는데 네가 뭔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왜 그들의 눈에 있는 티를 네가 뽑아내려고 난리냐?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너를 부인해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또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선과 악에 대한 그 정죄와 그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인하라.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결국 가장 세상에서 큰 십자가가 목사님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늘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큰 힘든 일,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다. 정말 나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도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십자가가 최고 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큰 십자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나는 지금 속이 끓어오르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 십자가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단은 하와를 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와를 꼬셔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끔 되어 있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갑자기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뒤바뀌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인류의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할 인생들이 어느 날 자기의 배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안타깝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사는 게 행복해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목사님 나를 위해 살아야지요, 내 인생 내 것인데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지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살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 망하게 될 것이라.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하여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죽어도 살게 될 것이다. 결단코 망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속삭임은 항상 하나님의 법칙과 뜻에 반대되는 거죠. 오늘 드디어 본문에 그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달란트 비유를 배웠습니다.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을 부지런히 감당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장사꾼 같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 같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에 다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해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장사를 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궁금해했는데 그 다음 말씀에 비유로 하시는데 어떠한 비유를 말씀하느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신 전능자가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텐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때 초림 때와 같이 구세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의 구주로 이 땅에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인생을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사는 그 대가를 분명히 심판받아야 될 때가 온다. 두렵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신나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을 치고 우리 교수님도 이제 시험을 다 끝내서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러나 시험 칠 때마다 그 느낌, 그 예비고사, 연합고사 시험 칠 때 준비된 자는 어떤 느낌일까요? 기다려주죠. 왜? 요 시험이 있어야 나의 진가를 나타내서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와, 쟤 공부 저래 잘했나? 와, 대단하다 쟤. 이런 아주 좋은 찬스가 드디어 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아이에게는 어떨까요? 그 시험이 아주 괴로운 겁니다. 없었으면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시험이 없는 세상 원해요 뭐 이런 애들 주로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는 아마 별로 나오는 말이 아닐, 공부 안 하는 애들 가슴 속에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너의 인생을 내가 허락했다. 그러나 잘 기억하라. 그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네 멋대로 살아도 되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의 생명은 너 것이 아니라 나 전능자의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 조건이 있으니 이 생명을 가지고 나의 말에 네가 얼마나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이 땅의 세상에서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이 육적인 세상에서 네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쫓았는지를 내가 맨 나중에 보고 판단할 것이니 그때에 내가 너를 죽음도 없고 낡아짐도 없고 눈물도 애통도 사단도 없고 유혹도 없는 그 영원한 영적인 행복의 나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주어져 있는 이 육신의 삶에 대해서 너는 언젠가 책임을 내가 물을 것임을 기억하라. 어떻게 보면 열심히 말씀대로 쫓아서 이문을 남기는 사람들은 빨리 주인이 와서 좀 칭찬 좀 해줬으면 싶으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들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대.
왠지 모르게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리 들으면 엄청나게 부담스럽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 봤더니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모든 민족을 싹 다 모은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게 그 전능자 앞에 모이게 되는데 그 주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 봤더니만 양과 염소를 분별하겠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해피님은 왜 양에 비유하셨을까? 잘 아시죠? 양이라는 짐승은요, 눈은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때요? 그들의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 외에는 듣고 따르지를 않습니다. 습관에. 그런데 염소라고 하는 짐승은 또 다릅니다. 뿔이 있어서 싸납고 막 이렇게, 여러분 동네 산성에 보시면은 염소는 주로 어떻게 해놓은 거 보셨습니까? 목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하고 끈 돌려가지고 땅에다 말뚝에다가 염소를 줄로 묶어놨죠. 혹시 양을 묶어놓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양. 이상하게 양을 목에다 묶어가지고 말뚝 박아서 이렇게 해놓은 걸 잘 못 봤는데 염소들은 그렇게 말뚝을 박아서 묶어놓는데, 뜻밖에도 염소는 그렇게 끌고 다니지 않으면은 주인을 따라오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양은 신기하게도 그 동물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어이 하고 한번 부르면 홀로 그냥 쫓아서 쫄랑쫄랑쫄랑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갑자기 양과 염소를 분류를 하겠다.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과 염소의 또 특징은 외모가 또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색깔이 달라요. 양은 무슨 색인 줄 아십니까? 흰색입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염소는 무슨 색깔인 줄 아십니까? 뜻밖에도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뜻밖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겠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가 됐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지음받기 전부터 어떤 또 다른 세상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은 자들을 위해서 이미 어떠한 것이 미리 예비가 되었답니다. 이 지구가 지어지기도 전에 이 지구에서 살았던 인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살았던 양과 같은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세상을 미리 지어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죠.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완성이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라.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집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예정된 나라가 다 준비되어 있지만은 내가 구할 그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라. 그러시면서 양과 같이 살았던 인생들을 뭐라고 한마디로 평가를 하시냐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가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했더니만,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자들,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으로 인하여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겠나이까?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조건은 내 형제주, 내 형제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애쓰는 자들 가운데 거짓 나사로와 같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과부도 있을 수 있고 고아도 있을 수 있고, 뜻밖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 대한 그 관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뜻밖에도 양이라고 분류된 자의 그 기준이 뜻밖에도요, 네가 큰 자를 돌본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를 네가 돌본 것에 대한 그 상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큰 자가 되어라, 성공해라, 그리고 높은 자와 친구 되어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남이 돌아보지 않는 가장 적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좋습니다. 뜻밖의 세상의 사단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심어놨느냐면 네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 최고와 가까이 하라, 성공자와 가까이 하라, 너도 최고가 되도록 애를 쓰라. 얼마나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요, 약한 자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가 있습니다. 뜻밖에도 인도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그 가운데 한 시대를 깨웠던 성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썬다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썬다싱에 대한 일화 가운데 거의 아마 교회를 안 다녀도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가 저 이야기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썬다싱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썬다싱이 어느 날 전도를 하러 또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 쪽에 어느 또 장소를 찾아서 아마 이렇게 부지런히 전도도 하고 또 가서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산길을 가고 있는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요. 가다가 어떤 노인 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썬다싱이 함께 이렇게 걸어가던 동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자기와 함께하는 동행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할아버지 안 됐는데 우리가 저 할아버지 부축해서 모시고 올라갑시다. 그랬더니만은 이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지금 우리 혼자 몸도 걸어가기 힘든데 어떻게 저 할아버지를 데려가다가 우리도 같이 쓰러져서 기진해서 죽으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은 막 그냥 앞서서 가버립니다. 썬다싱 혼자 남아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할까 힘겹게 그를 등에 업고요 걷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무거운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가다 보니까 등에 땀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어 죽어가던 할아버지가요 그 썬다싱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와 그 땀으로 말미암아 그 온기가 그 할아버지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살고요 썬다싱도 그 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갔던 그 동행자를 보니까 그 길 중간에 얼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썬다싱의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먼저는 소자나 너희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알고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로 보면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서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서자가 누군가 봤더니만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해서 누군가가 너에게 하나님 믿는 분이시군요 물 한 그릇을 주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서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서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목들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소자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따르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가 있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가난한 자가 있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 불쌍한 자가 있답니다. 그 형제를 무시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히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서로 피차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온 세상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내가 날마다 어떻게 보면 만나고 있는 교회 식구들 참으로 귀한 자들입니다. 정말로 귀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는가? 참으로 제대로 믿는 사람 너무 귀한데 누가 제대로 믿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혹 내가 멸시했던 그 소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지 나사로와 같이 굶어 죽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 한다면 그 소자에게 밥을 주지 않았던 그 부자의 마지막과 같이 뜻밖에도 그 부자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그 부자가 뭘 잘못했길래 목사님 자기가 부자라서 좀 먹고 마시고 좀 했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소자를 돌아보지 않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가장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본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죠. 뭘 것 같습니까? 서자 하나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8장 1절로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그네를 보았을 때, 소자를 보았을 때,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친 사람을 보았을 때 지금 예수님이 양과 같은 자들에게 네가 내가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나를 먹이고 입혔다 했는데 뜻밖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다운 모습 중에 삶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었는데 그때 성경에 보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전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면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하나님이 천사인 줄, 하나님의 대리인인 줄 모르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웬 사람 셋이 서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게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안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뜻밖에도 나그네 셋을 간절히 간청함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여보,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또 아브라함은 짐승떼에 달려가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하인들에게 주면서 빨리 급히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또 아내가 만드는 떡, 이 모든 걸 다 가지고요 그 나그네 세 사람 앞에 진설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주는 것만 해도 좋은데 그 손님들이 다 먹을 때까지 성경에 보니까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서빙을 하려고 모셔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을 보신 분은 알죠. 근데 뜻밖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가 뭘 한 사람이지 도무지 조카 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삼촌 쫓아다니다가 거부가 되고, 그리고 삼촌이 어느 날 도무지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삼촌 먼저 그렇게 좋은 곳을 취하십시오, 나는 아무 때고 상관없습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자기 눈에 좋은 곳을 먼저 택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로 들어가서 살다가 거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으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때 그 롯이 겨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롯이 한 게 뭐가 있죠? 도대체 롯은 왜 구원받죠? 아무리 생각해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굳이 구원을 받을 만한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왜 롯이 구원을 받죠? 뭘 잘했는데? 그가 한 일이 무엇인데? 롯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좋은 식사를 대접받고 그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그 땅을 이제는 경고하기 위해 떠나죠.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아브라함이 앉아있던 것 같이 아마 주로 이 당시 때 사람들이 꼭 성문 앞에 이렇게 좀 쉬고 앉아있는 습관들이 있었는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롯이 뜻밖에도 무엇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까? 나그네에 대해서, 배고픈 자들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나그네 된 자들을 볼 때마다 꼭 주님이 말씀인 것처럼 내가 배고플 때, 헐벗을 때,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줬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롯도 아브라함도 거기 똑같은 점이 하나, 그 삼촌의 그 조카였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온 천사를 보고는 쫓아가서 땅에 엎드리고 절하면서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더 영적으로
아브라함보다 롯이 좀 더 눈이 밝았는지, 아브라함은 그런 표현까지는 안 썼는데 이 롯은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뭔가 영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뭘 느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롯이 뜻밖에도 아직은 그래도 뭔가를 분별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피곤하고 힘들었어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그냥 격려하라 했더니만 롯이 어떻게 합니까?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라. 아브라함도 롯도 공이 양의 반열에 설 수밖에 없는 딱 한 가지 이유만 말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들이 행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 그들이 때로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비로 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이 한 가지 일이 나로 하여금 양의 반열에 서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들을 도울 줄 아는 그 믿음이 없이는 너희의 믿음은 결단코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아무쪼록 우리 물된 정설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까이에서 주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는 그들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제자의 이름으로 그들을 베풀 수 있는,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부지런히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으로 어렵고 힘든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들에게 아버지여 도울 수 있는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